먼저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민이가 같이 봉독했던 성경 말씀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께 얘기를 해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가 하다가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토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선생님도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면은 전공을 정하는데 선생님의 전공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맞춰볼. 뭐? 농업? 땡. 아, 뭐 그래요. 어, 밭, 음. 또 컴퓨터? 땡. 근데 이거 진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니까 아무거나 빨리 다 한번 해보세요. 디자인? 땡. 맞출 줄 몰랐는데, 네, 사실은 선생님이 한남대 기독교학과를 나왔어요. 원래는 그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은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약간 성적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남대 기독교학과를 가게 됐는데 어, 원래대로 했으면은 지금 김다솔 목사님처럼 아마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보면 신학생들이 많이 줄고 또한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엄청 줄고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하라 해도 절대 안 한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길을 간다고 했었고 그 길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일을 하겠다 해라 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히려 하겠다고 그 힘든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순탄하게 길이 착착착 돼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과정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작 이제 진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후배들도 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되고 또한 친한 친구 중에 그냥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나 신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갑자기 사역한다 그러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정작 본인이 이제 나는 이제 조급해지는 거야. 나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고 알아보던 중에 그 선배가 이호 교회 지금 티오가 났다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래서 그 답을 기다리는 도중에 갑자기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첫 사역이다 보니까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래서 내일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 좀 기다려주세요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막 성경책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보고 하는 가운데 이제 한 구절을 정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딱 주일날이 돼가지고 정장을 딱 입고 목사님처럼 넥타이도 딱 매고 옆구리에 성경책 하나 딱 대고 그 교회를 갑니다. 가서 설교를 딱 하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막 웃어주고 애들이 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웃어주고 옆에서 막 하고 그렇게 이제 딱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인수인계 해줄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제 첫 설교 치고 잘했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를 딱 붙잡고 이제 교회를 구석구석 가면서 여기가 목양실이다 여기가 뭐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였어. 왜 알려주지? 나 붙은 건가? 왜 붙지 않은 사람한테 굳이 뭐 교회 여기가 뭐고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됐네. 이제 나도 이제 사역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수업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합격했네. 그랬다.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 하고 딱 나가서 딱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제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런 거냐? 그래서 그 교회 특성상 처음에 면접을 볼 때 그 교회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가 가능하겠냐 해서 어차피 나는 이제 졸업반을 준비하고 있고 차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같이 애들이랑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파트 그 애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그 케어하기에는 파트 전도사보다는 전임 전도사님이 와서 그 아이들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근데 또 하필 대학부 전임 전도사님으로 오게 된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자리가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예 너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 이러면은 그래 나 아직 부족하네 하고 뭐 저 준비하고 가면 뭐 억울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이미 막 다 거기서 막 교회에서 다 알려주고 막 인사시키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딱 되니까 멘탈이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뭐 좀 솔직히 막 화도 나고 뭐야 이럴 거면 내가 왜 했어 막 이렇게 막 있는데 그래도 그냥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좀 바꿔서 그래 평생 사역할 건데 그냥 한 몇 년 좀 더 쉬고 대학원 가서 그때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내 자신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그냥 지내보자 하고 지내는 가운데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장신대를 가려면은 탭스 시험을 봐야 되고 또한 거의 성경고사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스터디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선배들이 어디 좋다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는 도중에 갑자기 집에서 할머니 언니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한번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김에 너도 한번 미국 가봐라. 그래서 어차피 너 영어 점수도 필요하고 하니까 미국 유학을 한번 준비해보는 게 좋겠냐. 그래서 우선 한번 가서 상황을 보고 한번 결정해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갔는데 뭔가 한국은 엄청 빨리 막 엄청 사람들이 되게 막 급해 보이고 막 쉴 틈 없이 막 살다가 미국을 딱 가는데 뭔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사람들 되게 여유로운 거야. 막 엄청 여유로워. 와 쟤네는 사생 걱정 없는 애들 같고 막 엄청 여유롭게 사는 거였어. 와 그 모습에 여기 좀 매력을 느낀 거였어. 나도 좀 저렇게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도중에 그래서 바로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 유학 간다. 솔직히 또 한국 땅에 미련이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거의 친척들이 있으니까 이제 먼저 가기 전에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영어 먼저 스터디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학교를 이제 알아보는 도중에 이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때 그 통장에 얼마 이상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나는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친척 삼촌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의 돈은 다 통장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결이 딱 되고 이거 이제 막 거기서 갑자기 또 순탄하게 딱 되는 거였어. 나 이제 미국 가는구나 해서 거기서 또 좋은 교회도 알게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인사도 하고 이제 거기서 한 달 반 정도 미국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지내면서 이제 교회 잘 다니고 여기도 교회 좋다. 물론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무튼 좋다. 와 좋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삶을 적응하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F1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딱 8월 달에 미국을 가면 이제 바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가자.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한 통에 또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갑자기 집이 엄청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달 그 사이에 갑자기. 그래서 미국행 나의 유학이 갑자기 취소가 되게끔 되는 거예요. 뭐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고 그 일을 하고자 지금 그 순찰을 밟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계속 뭔가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사역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내가 갑자기 앞길이 탁 막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그럼 이제 공부해서 다시 신대원을 먼저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유학도 탁 취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내 발걸음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간 그 발걸음이 갑자기 이제 아버지 회사의 일을 도와주게끔 갑자기 발걸음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미국행 비행기 다시 한국 비행기를 딱 타고 오면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 3년간은 포기하고 아빠 일을 도와주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장신대 대학원이 삼수는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시간 도와주면서 그냥 난 한 번에 붙자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에 붙자 이렇게 돼가지고
오게 되는데 점점 그쪽 길과는 멀게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성경책 보고 이거 읽고 책 보고 글 쓰고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장에 와서 완전 공돌이로 사는 거예요. 막 마이크로미터 재고 막 하는 거 나 배운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걸 하게 되고 갑자기 막 쇳물 막 녹이고 막 엄청 막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책임감에 있어서 하게 됐는데 점점 그 일에 갑자기 흥미를 갖게 됩니다. 남들은 다 어찌됐건 이걸 하지 않으면 지금 회사 그 뒷공정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게 됐으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다른 아저씨들은 걱정을 한 거예요. 초짜가 와서 하니까 분량이 분명히 많이 날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잔업도 못하고 어떻게 되냐 걱정을 하고 했는데 제가 좀 약간 고시식해가지고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알려준 대로 하고 괜히 내가 여기서 요령을 부려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불량이 나거나 이러면 나는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하더라도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되면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대로만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전에 일했던 아저씨가 다침으로써 그 자리가 공백이 되고 또 회사가 어려져서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됐는데 그 아저씨는 몇 년, 10년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량이 몇 개씩 나고 했는데 오히려 FM대로 온도 무조건 맞추고 시간이 늦더라도 뭐 하고 모든 과정을 다 맞추고 나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분량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잔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쇳물을 녹일 때 풀파워로 돌려야 되는데 약간 80% 하면서 막 20분 30분 늘리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또 약간 오너의 아들이니까 뭔가 이 효율 무조건 이 사람들 놀릴 순 없다 이래가지고 완전 빡세게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풀파워로 하고 하니까 시간이 확 단축되면서 예전에 일을 뭐 예를 들어 쇳물을 8번 녹였다 하면 제가 할 땐 10번을 녹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다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흥미가 생기고 뭔가 아버지도 맨날 얘기할 때 뭔가 할아버지도 그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그래서 할아버지는 뭔가 연구하고 뭔가 그런 걸 하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 성향이 뭔가 할아버지 한 것처럼 너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뭔가 그런 쪽에 네가 좀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일을 계속 쭉 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사역은 잠깐 내려놓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마음에 예전에는 내가 무조건 필드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그냥 오로지 딱 그 한 길만을 바라봤다가 이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나아가면서 아버지처럼 그냥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번 돈으로 사역을 도와드리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길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그전까지는 아예 그런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이걸 우선 내 상황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 상황에서도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 내가 그냥 계속 고집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가야 되냐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냐 딱 그 고민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럼 가장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요?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마음 가운데 물론 교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없다고 해도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아버지 회사를 도와주고 일을 하고 이걸 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그냥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접고 아버지한테도 말을 하고 그냥 여기서 일을 하고 여기서 배우겠다 해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분명히 나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 길을 내가 정하고 그다 준비를 하고 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를 또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 모습을 그때 딱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내면서 나는 꼭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돼서 여기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겠다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분명히 하다 보면은 안 될 때가 있고 할 때 보면 왜 안 되지? 하면서 엄청 좌절하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 한 몇 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목사 할 거다 사역을 할 거다라고 준비해서 그렇게 쭉 보내오면서 그 뒤 시간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럴 거면 내가 나가서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막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걸. 막 내가 목사한다고 막 다 이건 안 돼, 뭐 안 돼, 다 커트하고 했던 것들 너무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뭐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목사 뭐 사역을 한다고 해서 집에서 엄청 엄하게 컸거든요. 이왕 하나님 종이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 이래서 뭐 통금 시간 막 7시, 막 10시 막 이렇게 외박 절대 한 번도 할 수 없었고 교회 수련회를 제외한 외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너무 아까운 거잖아. 내가 그럼 만약에 그냥 아빠 사업을 한다 했으면 그때는 그냥 풀어줬을 텐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뒤돌아봤을 때 그거 하나 동안 그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느꼈던 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고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사서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20살에 운전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학교에도 차 타고 다니는 애들도 거의 없었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거나 뭐 할 그런 상황들이 엄청 많았는데 근데도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했었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다 커트를 해왔고 그 가운데서 신학한다고 내가 지켜왔던 그리고 내가 계속 훈련해왔던 내 신앙이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 사람처럼 지냈으면은 지금의 이만큼의 신앙이 없지 않았을까? 그럼 완전 진짜 망나니로 살지 않았을까? 그럴 만한 조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규제도 없었겠지.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카드로 썼었고 뭐 차도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럼 내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뒤돌아왔을 때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냥 지금 아버지 일을 도와주면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훈련을 시켰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깝지 않냐 했을 때 그걸 딱 깨달았을 때는 아깝지 않아. 내가 만약에 이러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교회에 있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지내올 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봤을 때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더 큰 그림을 위한 스케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됐어요. 한 가지 예로 선생님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종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 선임은 되게 좋았던 거죠. 이제 막 다 할 줄 아는 애가 왔으니까 자기는 이제 일 좀만 하다 이제 저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근데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쫄병이었으니까 다 위에 사람들 세션이나 이런 것들 다 제 고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다 전역을 하고 나가고. 근데 내가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점점 갑자기 드럼이 전역하고 베이스가 전역하고 피아노가 전역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작 딱 내가 남았는데 악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나가 이제 천주교 다니는 애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야 반주 좀 해줘 이렇게 해서 기타 치는 애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매일 뭐 사주면서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타 하나로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지치는 거예요.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하기 싫다. 핑계거리를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대장이랑 계속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대장은 잘 보여야 되니까 무슨 대회가 있다고 하면 막 차양대에 있으면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로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럼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럼 하지 말라. 막 하는데 엄청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 핑계를 잡아서 저는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근데 사실 그 이유보다도 내 다음에 후임이 올 생각이 아예 없고 나 이제 곧 있으면 저녁인데 막 안 와. 막 전에 내 선임은 막 한 1년 전부터 내가 와가지고 자기는 막 놀러나려고 휴가도 받고 막 하고 내가 다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러는 가운데 나는 밑에 안 와. 이제 나 곧 있으면 저녁인데 언제까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러는 가운데 안 오다 보니까 그 핑계를 잡아서 중대장이랑 한번 막 붙어서 나 그만 못하겠다. 휴가 포기하겠다. 안 한다. 딱 이렇게 해서 그만둔과 동시에 3주도 안 돼서 갑자기 인도했던 친구, 드럼 쳤던 친구, 피아노 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너가 그 고생한 거 알아. 여기까지만 좀 버텨봐. 그러면 네 뒤에 네가 걱정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와. 근데 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단지 그냥 여기 앞에 내가 힘들어. 나 그냥 주일날 나도 외박 나가서 놀고 싶어. 근데 그 때를 저는 인내를 하질 못하고 그냥 내려놓은과 동시에 내가 여태까지 참아왔고 뭐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딱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이제 그때 확신한 거죠. 야, 진짜 분명히 내가 진짜 이게 힘들고 이렇게 지내는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분명히 그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위로하실 때나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분명히 그 확신한 때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때 확실하게 느껴서 지금도 항상 친구들한테는 얘기해 줄 때도 좀만 더 힘내보자, 기도하면서 버텨보자,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라고 항상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에 내가 힘들겠지만 분명히 그 고통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한 성경에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고난이 내가 싫어서 하나님이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더 단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니까 단지 지금 당장에 힘들다라는 그 모습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한 번 더 말해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이제 가장 선하고 최고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크게 느꼈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뭐 많이 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제 인생의 최대 흠집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 내 인생 망했다. 진짜 어떻게 남들이 말하는 그런 평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진짜 큰 내 인생의 흠집이 생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막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큰 고통과 아픔을 주시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세상 쪽으로 빠져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 이 괴로움을 털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교회에 40일 작정 기도가 있었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왔어요. 그냥 무조건 이 교회 그 40일 작정 기도를 무조건 나와서 그냥 그때는 제가 진짜 딱 간주 한 번만 나와도 눈물 흘렸을 때 딱 2번 있거든요. 그게 여기 그 40일 기도에 왔을 때마다 반주 나올 때 눈물 흘렸고 한 번은 군대 갔을 때 교회 가는데 노래를 틀어주는데 그냥 축복송인데도 그 한 번도 나오는데 막 눈물 나는 거. 너무 슬퍼. 나 진짜 집에 언제 가? 막 이러면서 그냥 찬양만 들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진짜 군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막 이러면서 계속 울는 딱 그 2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0일 기도에 나왔는데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이나 모든 게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봐서도 나한테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그 가운데 다행인 거는 진짜 세상적으로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해도 이 답답한 거나 이가 풀리지가 않는 거야. 친구들이 엄청 공감을 해주고 하는데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도 뭔가 억울하고 뭔가 짜증나. 막 이러는 가운데 그래도 그냥 한번 매달려 보자.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되게 마음의 치유도 많이 받고 사실은 선생님이 한번 우울증 약까지 먹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운전을 하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여기서 한 100km 밟고 저 차를 박으면 갈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한 몇 킬로 가서 탁 하면 다리 위에서 탁 떨어져서 갈까? 할 거면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면 힘들게 사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별의별 생각지 안 했던 것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처방을 받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우울증 증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일반인이 만약에 10점이면 한 막 4, 50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처방 받고 그걸 딱 약을 먹고 지내는데 희한하게 약을 딱 먹으면 화가 예를 들어서 100이 나야 되는데 화는 나는데 막 60밖에 안 나. 막 뭐야? 약간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40일 기도를 나오면서 그런 우울증도 되게 많이 치유가 되고 지금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싹 치유가 받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40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병도 좀 치유하게 되시고 또한 결국 마지막에는 빛나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해주시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진짜 여러분도 살면서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사람들은 처음엔 친구들이 저보고 바보랬어. 그러면 그냥 아예 나와서 그냥 우리랑 놀자 뭐 하자 했는데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우리랑 놀자 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오히려 세상이 주지 못한 위로함을 받고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내면서 진짜 학업에 지치고 또한 친구들 관계 속에서나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그냥 그걸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다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 더 성장을 시켜주시고 또한 나중에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 당시엔 내 머릿속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 했지만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도 내가 성장한 모습을 여러분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패나 상처에 대해서 무너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당시엔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힘듦과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 주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